자, 오늘은 시편 128편 말씀을 보는데 여전히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습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그리고 기도,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시편은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시가 아니라 찬송시지요. 근데 그냥 찬송시기가 아니라 기도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시로 표현이 됐고 그 시가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그냥 읊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기도와 간구,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시편 128편은 우리 성전의 성지순례를 통해서 불려지는 찬양 15편 중에 수록되어 있는 건데 이 작자가 누군지 모르지요. 배경이 그러니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왜 성지순례로 들어가느냐? 사실은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만큼, 익숙한 만큼 많이 불려졌겠지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다뤘던 성경 본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선포되었던 그런 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정도로 익숙할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만큼 많이 불려졌겠죠.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면 그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애창하던 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가 많이 길어. 많이 길으면 많이 불려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의식이나 행사 때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잘 불려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1절은 많이 불려지잖아요. 그죠? 1절은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럼 자주 불려졌다는 얘기겠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건 많이 불려졌을 거 아닙니까? 많이 불려지고 많이 사용되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애부터 어른까지는. 근데 4절까지는 불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다 아는 경우는 별로 흔치 않습니다. 왜? 다 불려질 때가 별로 없으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시편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부분은 맞아요. 대부분은 맞아요. 그러면 시편 128편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요, 이 한 가정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한번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어떤 복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2절 보세요.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3절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요 부분이죠.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내 집 어떻게 형통하냐 물었더니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한 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떤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정, 행복한 가정 요러면 떠올리는 게 요런 모양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에 마치 가장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누구 어린 자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가정 하면 어린 아이들이 흔히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요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그런 복을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신 대로 그 앞에서 나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장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아오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거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이제 뒤돌아서서 뭐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뭐 하는 거예요?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와서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이 계신 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을 듣고 막 복을 선언받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축도를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나 축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 장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장면, 새 힘을 얻고 나가는 장면. 자, 요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선언받고 나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느냐? 그게 2절이잖아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보면요, 수고한 대로 이 세상이 먹는 게 복인 거고요, 일한 만큼 삭슬 받는 게 복이고요, 일한 자가 그리고 그 일꾼이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행한 일에 대한 갚음을 받는 게 복인 겁니다. 자, 농부가 가서 씨를 뿌려요. 그럼 가을에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뿌렸어. 이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농부가 씨를 뿌려. 그런데 기근이 오거나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둘 수가 없어요. 자, 기근과 그리고 가뭄이 오지 않아서 잘 자랐어. 결실이 잘 됐어. 그런데 누가 와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 사사기에 나오는 수도 없는 역사가 그 얘기잖아요. 농사를 짓고 잘 되면 뭐예요?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걸. 세 번째, 추수할 때가 돼서 이제 추수하려고 낫을 대려고 하는데 황충,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서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느냐? 인생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거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고, 따라해 볼래?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콩 심은 데 콩이 나는데 콩이 100배가 돼서 나오고 60배가 돼서 나오고 30배가 돼서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에요. 그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하나 심으면 하나 나오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 심은데 하나가 안 나와요. 하나 심으면 콩 심은데 콩 나는 건 질서예요.
그런데 그 질서 안에 있으면 하나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10개가 돼서 나오고 하나가 30개가 돼서 나오고 하나가 100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안에 있으면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그럼 그 수고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수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너희가 창조의 질서에 있으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경외함대로 그 길을 걷는 자들은 수고한 대로 뭐예요? 거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거두느냐? 복되게 거두고 형통하게 거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떤 복이냐?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왜 아내를 표현할 때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결실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아내라고요. 깨달아 주십니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결실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풍성한 거죠. 풍요로운 거죠.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가요 쭉쭉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뻗어나가서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감람나무는요 좋은 땅에 심겨지질 않아요. 척박한 땅에 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강원도는 옥수수 심어서 먹고 살았다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밭이 많으니까, 비알진 밭이 많으니까, 땅에 돌이 많으니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대부분 척박한 땅에 심겨집니다. 척박한 땅에 심을 만한 게 감람나무밖에는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근데 그 옆에요 어린 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감람나무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땅을 기어서 열매 맺지를 못해요. 항상 뭐 해야 돼요? 뭔가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는 뭐예요? 넝쿨이잖아요. 포도 넝쿨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불러도 포도는 넝쿨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포도가 제대로 결실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지대가 있어야 돼. 지지대. 지지대가 있어야 돼. 지지대가 없으면 안 돼. 호박도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 수박나무도 지지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뭐가 필요해요? 지지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지대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심는 대로 거둘 것인데, 심는 대로 거두는데 더 풍성해지는 복과 더 형통한 복을 얻게 된다. 누가? 가장. 우리식 그냥 표현하면 아버지. 가정의 모양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지지대 삼아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는, 감람나무의 어린 나무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뽕나무 아시죠? 뽕나무. 그죠? 뽕나무. 뽕나무가 밑둥이 잘리든지 뽕나무 있으면 옆에 어린 순이 다시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여러분 보셨어요? 아카시아 나무도 똑같아요. 밑둥이 잘려도 거기서 옆에서 다시 줄기가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감람나무가 그래요. 올리브 나무가.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요 이스라엘 가보면 뭐 1000년 뭐 800년 됐다 1000년 됐다 뭐 이러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1000년 된
뭐 1200년 된 감람나무가 있대, 올리브나무가. 그럼 그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그거 붙잡고 기도했느냐? 아니요. 근데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맞다는 얘기예요. 천년이 됐어도 그게 그 나무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그 장소는 그 장소고 감람나무는 그 감람나무인데 옛날 거는 죽은 거예요. 근데 뿌리에서 다시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원 감람나무 옆에서 어린 순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 기둥이 뭐예요? 죽어도 그 옆에 그 어린 순이 다시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또 감람나무 열매를, 올리브 열매를 또 맺는 거야. 그 어린 감람나무가 그 표현이에요. 그 어린 감람나무가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 감람나무 옆에서, 부모 감람나무 옆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와서 큰 나무로 자라서 다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뽕나무처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가 왜 소망이 되고 왜 희망이 되고 왜 새 힘이 되느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새순이 나와서 그 복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지순례를 하러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복을 어디서 받느냐?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요. 어디요? 시온이래잖아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지순례를 향해서 지금 성전을 향해서 계속 힘들고 피곤해도 걸어가고 사모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결실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형통함이다. 내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요, 내 자녀가 나로 말미암아 어린 순으로 태어나 다시 자라고 자라서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복을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 우리는 가까워서 차 타고 와도 1시간이면 오고 10분이면 오고 걸어와도 5분이면 오고, 아멘, 복인 줄로 믿어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우리가 올 때 세상이 기웃기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걸어올 때, 그래, 하나님을 찾아가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어.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성지순례로 오는 거 아닙니까? 성지순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게 성지순례거든요. 찾아오면서 주님의 집으로 오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 있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믿음의 가장은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장입니다. 믿음의 호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소망이 소망을 품고 그 자손이 자손을 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복을 향해서 나아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게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지순례자의 기도란 말이죠. 찬양이란 말이죠. 오늘 이 한 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결실을 이루는 정말 형통한 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어린 감람나무가 되며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